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학부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학부에서는 일반 교육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신학대학원에서는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교육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왜 교육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냐면 우리가 좋은 보물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깨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요일 문답도 있고 좋은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 그 좋은 보물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을까요? 교육. 가르치는 것. 그죠? 보통 하면 우리는 교육하면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조금 달라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는 것이다. 자꾸 우리는 교육하면 1차원적인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뭘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끄집어내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학의 아버지였던 코메니우스, 교육 혹시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코메니우스라는 분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메니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재미있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재미있게. 이것을 우리 교회 안으로, 코메니우스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쪽으로 들어온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그 역할이 누구다? 여러분들이다. 재미있나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갈라지나요? 이렇게? 네? 가르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요. 사실 가르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교사라는 파커 팔머라는 교수가, 또 대학원 때 그분을 전공했는데요. 파커 팔머.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교육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에서의 교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168명 대 1? 168은 일주일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어디 있어요? 이 일은 뭐예요? 한 시간은? 교회. 싸움이 됩니까? 168명과 한 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한 시간도 온전한 한 시간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는 168시간 동안 세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특별히 아이들, 아직 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놓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데 재미없게 가르친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비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의 출발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이걸 우리가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확립해야 될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확고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속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다?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1장 1절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마련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올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성실성이 따라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건너뛰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부해야지. 야, 3년만 눈 딱 감고 공부해봐. 너의 인생이 파라다이스가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성실성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확고하면 그 다음에 성실성으로 이어지고요. 성실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명? 탁월성으로 이어집니다. 성실하게 하는데 탁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체성과 성실성을 뛰어넘은 채 어느 순간 탁월성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너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야지 라고 하는 그 좋은 사람의 방점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탁월성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뭡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3단계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정체성은 자신은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먼저 은혜를 받아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에게 저는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 정체성이 확고하다 보니 복음에 대한 성실성으로 이어집니다. 엄청난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탁월한 사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파커 팔머가 얘기했습니다. 파커 팔머라는 교사 중에 교사라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고해졌나요? 돌림노래 하지 마시고 돌림노래.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면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은 끝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아이들 입술의 고백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달라졌지요. 지금 우리 보통 AI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 AI 정신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고 AI에서 AGI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요. AGI.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8년 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원에서. 그때 한참 저희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공부했었냐면 메타버스를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메타버스. 가상세계 현실. 그때 이제 AI 초창기, 완전 초창기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앞으로 무서운 세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 AI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AI가 지금 AGI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AI는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능, 자연지능을 뛰어넘는 그 시점을 AGI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은 거의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AI 많이 쓰고 계시죠? 챗 GPT 쓰고 계시죠? 또 뭐 쓰고 계십니까? 뭐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막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그러죠? 지금 이미 지식을 주입하는 우리 아까 가르치다 교육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내에서 그런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대적으로 의미했을 때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로 갑니다. 포스트 모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해체주의입니다. 기존의 전통, 기존의 관습, 기존의 질서, 기존의 권위 다 필요 없어. 해쳐모여. 이것이 왜 전통인지, 이것이 왜 권위인지 우리는 의문점을 달아야 돼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육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이들의 생각은 너무도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계시지요?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통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어떤 한 점으로 모아지나요? 안 됩니다, 쉽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모던 시대의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모던 시대의 중요한 것은 전통과 권위였지요.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때렸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때는? 다 경험들이 있으시고 뭐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멍충아. 그렇죠. 지금은 안 그래요. 때릴 수도 없거니와 그 순간 우리는 물음표죠. 전통에서 권위주의에서 전통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모두가 물음표입니다. 해체. 다 필요 없어. 다시 시작해. 그래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야. 진리는 없어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의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던 시대의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던 시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도 있습니다. 뭐 노인학교 같은데. 그죠? 젊은 층들이 막 노인들을 가르칩니다. 거기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좀가 갸우뚱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이건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의 문제 속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거기에 교회 교육은 이 AGI와 포스트 모던의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용광로 같은 현장이 바로 이 교회 교육의 현장이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괜찮나요? 저는 어렵던데.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 때문에. 서로 사고의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죠? 전 세계에서? 전북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제일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자녀분 중에 하버드 대학교 다닌 분도 계신가요? 아직은 없죠? 지금 이미 하버드 대학교가 아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죠? 미네르바 스쿨이 2012년도인가요?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 이미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대학교 하면 캠퍼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학교, 뭐 전북대학교, 그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상의 이 현실 속에서, 특별히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컨택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지역 로컬 캠퍼스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된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이버 공부해 보신 적 경험 있으신가요? 사이버 대학. 요즘 많이 하시죠? 초창기 사이버 대학은 굉장히 질이 낮았지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점차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만들었죠? 태제대학교인가 이름이요? 태제대학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학교를 시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육 환경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 일선의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로버트 레이커스라고 18세기에 영국 산업혁명에 막 도래할 때 그때 그 레이커스라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겼을 때 이 주일학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나라도 주일학교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공교육에 뒤처지지 않았지요. 그렇죠? 궤도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써서 보내고, 이렇게 높고, 시청각 교육이었죠. 그리고 뭐 OHP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하고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맞죠? 교회가 재미있었어요. 교회 가고 싶었어요. 저는 고3 때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이유는 학교가 싫어가지고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학교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자주 갔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 그다지 지금의 제가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재미없는 교육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교재 좋습니까? 이 선생님들 얼마나 수준 높아졌습니까? 교회 환경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는 일방적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우리는 빨리 파악하고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패러다임의 교육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본 것처럼 뒤에 있어가지고 사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준과 질서가 부재한 시대의 혼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아이들 할 때 정체성을 얘기를 했는데 교육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은 그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교사 10계명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교육위원장 누구신가요?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 10계명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로서 기준을 만드는 거. 부안 희망교회 교사들은 교사 10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한다. 중구난방
이 교사 따로 저 교사 따로가 아니고 이 전체 부안희망교회 교육에 대한 큰 그림 안에서 그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이 세워져야 이 부안희망교회 교육이 영유아부터 장년이기까지 하나의 매끄럽게 곡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교회 교육은 어떻게 되냐? 유치원 끝나면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새롭게 시작합니다. 초등부 끝나고 중학교 올라가면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교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교재로 공부를 했는지가 전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지금 말고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신앙기록부 플러스 교육기록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이가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영유아로 왔다면 그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청년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 인계받는 교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성숙도, 이 아이의 어떤 성경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전라도 말로 세제비, 매년 세제비. 기껏 하는 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사가 아이를 쭉 끌고 가는 것, 그 정도 이상의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큰 로드맵을 세우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는 그 시대,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교사 10계명을 통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의 책임은 사실 교회사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선생님에게. 교회 교육은 또 선생님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그렇죠. 실제로 모든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썼던 168의 1,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1시간 혹은 2시간 교육해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과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양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체가 누구다? 부모다. 모르겠습니다. 부안희망교회는 어떤 식으로 부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드시 교사 교육을 할 때는 부모 교육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따로 부모 따로는 이 교육이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교사이자 부모인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육은 반드시 가정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교사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매뉴얼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더라도 이것이 168의 1, 그 1시간에 2시간에 멈춘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쪽에서 있는 아이들과의 교육의 연계성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희망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배우는 교육의 연계성을 가정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교육의 연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서 그 주일날 배운 것을 반드시 집에 가서 부모들과 함께,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부모들과 함께 말씀을 읊조리고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지 않으면 교회 따로, 집 따로, 학교 따로 기준이 사라지는 그런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좋은 열매로 나오지 아니하고 조금 나중에는 결국 낙심하고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좌절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과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 어떤 분 집사님이 그래요. 근데 대학교 가면 교회를 안 가잖아요. 잘해요.
우리 아기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성경을 막 시편 1편을 잘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직장 가더니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9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못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않지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주체, 교육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교육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는 사라져야 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명확한 진리의 교육, 즉 교리 같은 것은 정확한 주입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정확한 진리에 대한 주입식은 필요하지만 모든 교육 전체를 주입식으로 하는 순간 그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모든 부담을 교회에서 안는 순간부터 95%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기독교 강의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분이 얼마만큼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은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험을 했었지요. 이 기독교 국가에 대한 실험. 칼뱅 선생이, 그때 당시에 칼뱅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각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보통 누가 맡습니까? 담당 교육자가? 전도사님, 부목사님,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맡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부안희망교회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교육학적인 제 측면에서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 주일학교에 쏟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교육학적으로 가장 노련한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맡고 오히려 교육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장년을 맡는 것이 훨씬 저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들었던 주일학교를 위한 그 예배당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최고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최고 환경으로 아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존 칼빈이 종교교육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다음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양육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존 칼빈은 그랬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근데 이건 추상적이죠?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글자로 여경지근이라고 하죠. 여경지근. 저기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님이 여경지근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설파를 하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의 첫 번째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든 의사결정,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그 의사결정의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두 번째 큰 목적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다? 디모데 후서 말씀, 모든 성경은 시작.
이 말씀에 다 들어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적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오후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장로님이 20분만 하라고 해서 20분에 맞춘이라고.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동의와, 그렇죠? 그 다음 무엇이죠? 죄송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바로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테러리스트였나요? 그 지식. 첫 번째 지식이 올바로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지식. 우리는 당연히 안중근 의사는 독립의사였습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잘못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출발점은 암과 삶의 출발점은 어떤 것이 먼저 출발이 돼야 됩니까? 암이죠. 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를 좁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소유리문답 여러 가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비참한 그런 상황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가 그 다음에 신뢰로 이어졌을 때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신뢰.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 내가 이렇게 있어요. 뒤에서 나를 받쳐줘요. 내가 눈을 감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내가 이 정도 되면 45도 정도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발을 뺍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뒤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믿고 나를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뢰지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출발점은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두 번째 목적이다. 자, 그렇다면 이쯤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알겠어요. 많이 들어본 소리야. 알겠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의문점 생기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유대인을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조금 아신가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들 많이 있죠? 20세기에 3대 천재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전 세계인들 중에 20세기 3대 천재가 있는데 3명 다 유대인이죠. 누구죠? 잘하시네. 그 다음에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 또 하나 있어요. 사회주의 만든 사람 칼 마르크스. 3대 천재라고 그래요. 3명 다 유대인이죠. 여러분도 또 많이 아는 사람들 있어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저크버거. 유대인이죠. 쥬라기 공원. 스필버그. 그것도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다 알잖아요. 미국의 ABC, CBS 다 유대인 소유예요.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주이시라고 하죠. 주이시가 주얼리에서 나온 거예요.
전 세계 보석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아이비들, 뭐라고 그래야 돼? 투자은행들, 대부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유대 이스라엘 본토 인구들과 전 세계 흩어진 인구들 포함해서 한 1,500만 정도 돼요. 1,500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미국에 있는 동부 사립 명문대학교, 무슨 대학이 있죠? 뭐 펜실베니아, 뭐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 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거기에 거의 23%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0 몇인데 1,5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저기 뭐 브라운 대학교나 다트머스, 펜실베니아 그런 데 가면, 뭐 하버드 그런 데 가면 우와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대학 중에 10명 중에 2명, 3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학 쪽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함정에 속는 거죠.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싱가포르 나오고 뭐 홍콩 나오는데, 홍콩 같은 데는 도시국가고 싱가포르도 한 500만 그 정도 되니까 우리 그런 데서 조금 취급하기 힘들고 5천만 정도 되는 어떤 국가에서 전 인구를 포함해서 표집조사했을 때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아니면 독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사실 나도 모르게 천재가 태어납니다. 전도사님, 천재가 태어났다고요. 여러분들도 원래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천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천재를 둔재로 만듭니다. 둔재로 만들고 있어요. 누구 책임? 네.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우리에게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IQ가 전 세계에서 한 45위에서 뭐 50위 그 왔다 갔다 합니다. 돌고래보다 좀 높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무슨 뭐 나라의 민족이 뛰어난 어떤 표지를 설명할 때 어떤 뭐 노벨상이 몇 명 받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노벨 경제학상 몇 명 받았죠? 아직 없죠. 노벨 의학상 한 명도 없죠. 노벨 물리학상 한 명도 없어요. 노벨 생리학상 한 명도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도 한 명도 없고, 노벨 평화상 이번에 노벨 문학상 한 명 땄습니다. 2000 몇 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노벨 경제학상의 40%를 유대인이 땄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도 노벨상을 발표할 때마다 노벨상의 20에서 30%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취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교육. 유대인들은 천재가 아닌 아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랍비들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둔재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해보자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교육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난 뒤로 그들이 최근까지 지금 이스라엘 1945년도인가요? 그때까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다른 민족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대학살, 그런 걸 포함해서 그들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졌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하등 못할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뛰어난 IQ를 주셨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있느냐. 언제까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워서 1등은 좋은 사람, 100등은 뭔가 떨어진 사람으로 평가하는 인간 평풍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는 깨야 된다. 지금도 가면 길거리에
서울대학교 합격 누구누구의 자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멋진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좋지 않을까요? 그러죠?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런 모습. 좀 좋았으면 좋겠어. 유대인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 유대인. 자, 미시나. 유대인들의 교육의 전통, 그 중심에 교육이 있었는데 바로 미시나가 있었어요. 미시나 들어보셨죠? 미시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크게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율법이 있었고 구전된 율법이 있죠. 기록된 율법은 무엇입니까?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 근데 그 구전된 율법이 있어요. 조상이 조상대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입니다. 구전된 율법. 구전된 율법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들 인용을 하고 있었지요. 그 미시나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탈무드. 그 미시나를 해석한 책입니다. 탈무드.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어떤 주석과 같은 책, 참고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읽어보셨죠? 몇 권짜리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탈무드는 한 권짜리죠? 그것은 엄청난 양의 탈무드의 축약본입니다. 미국에서 주일미군으로 유대인이 왔을 때 우리나라로 하면 군종 목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군종 랍비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아주 얇게. 그것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사실 탈무드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미시나와 탈무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지는지가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핵심 중에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샤난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암송입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우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악몽이 떠오릅니다. 또 교회 학교 수련회 때 악몽이 떠오릅니다. 뭐 어떤 악몽입니까? 밥을 안 줍니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같이 아구똥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강제 이제 금식이 되는 것이지요. 암송.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핵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암송시키지 마십시오. 암송시키지 마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읍조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읍조리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교육의 방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려야겠네 라고 해서 했던 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읍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그대로 소리내서 읽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암송의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송의 민족. 그들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시켜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읍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었던 것이지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 교육할 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 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늘 읍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 액자 크기로 하가다 말씀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프린트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 보냅니다. 그분들은 액자를 보고 식탁이나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립니다. 그러면 생각나겠죠.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이야. 그때 말씀이 뭐였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듣고 끄덕거리고 잊어버리고 문 여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식당에 나와가지고 밥 먹죠. 밥 먹을 때 방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나눕니까? 아니면 세상 얘기 끄집어 옵니까?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 동의만 하는 겁니다. 끄덕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목사님 말씀 맞네.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168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늘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뇌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반복과 기억. 제가 석사 논문을 뇌과학으로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뇌과학. 놀랍습니다. 그저 왜 비웃어요? 뇌가 커 보여서? 유대인들은 뇌과학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는데 지금 현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 그것이 뇌과학이었던 거예요. 뇌과학.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과 기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코메니우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자, 반복을 하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이게 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반복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면 되는 거죠. 주일학교 초등부 시간에 말씀 전하고 공과 시간에 이번 주에 학가다 말씀 있죠. 읊조릴 말씀. 그 읊조릴 말씀을 A4 용지에다 제가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다 써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아주 세게 틉니다. 신나는 우리 찬양을. 옆에 사람이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용지를 들고 네모 칸이 있는데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한번 읊조리고 체크를 받습니다. 이해하시죠? 체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체크할 때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아주 크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도 그 비밀을 모릅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자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들을 정도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훈련이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크게, 그것을 최소한 10번을 하게 만듭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마지막 10번째는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있죠. 애들 신나게 합니다. 신나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 구절 말씀을 최소한 몇 번? 10번 읊조린 겁니다. 우리는 먹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귀로 먹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뇌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인스턴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먹는 거, 특별히 엄마들, 아이들 먹는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지요. 그렇죠? 아무거나 안 먹입니다. 좋은 거 먹여서 건강하게.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중요한 영의 양식 먹이는 것은 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신나게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자기의 입술로 얘기하고 자기가 듣고 그 들은 것이 나에게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그 장기 기억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교회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에 아까 우리 장로님 고기 하니까 우와
우와, 고기. 부안 고기 또 유명하죠? 안 유명한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의 양식은 무엇이지?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무엇이지? 생각나시는 분? 겟세마네. 내일 되면 생각날까요? 모레 되면 생각날까요?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이다? 반복이다. 반복이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같이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될지, 그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충만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이죠? 부안 희망교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뇌과학이 말하는 원리, 뉴런과 시냅스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우리 뇌는, 여러분들의 뇌는 전기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데 늘려주는 순간 머리의 기억력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치매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것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이다. 반복. 실제로 치매 노인에게 물어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왜? 반복된 기억을 통해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기억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기억하고 있지요? 대부분 단기 기억입니다. 오늘 오후만 되더라도, 저녁만 되더라도 이 기억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망각곡선이 있죠. 망각곡선이 있습니다. 망각곡선을 통해서. 근데 이 장기 기억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이지요. 실제로 우리 뇌에서 한 분야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반복이 이 뇌에 있는 그 세포를 뒤집어 싸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기를 한 번 하면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따로 자전거를 배우지 않더라도 그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치매 노인처럼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순간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언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어떤 창조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기억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결정난다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오전에도 돈, 오후에도 돈, 저녁에도 돈, 생각만 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고 돈에 따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격하게 공감들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기억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패턴, 행동의 양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반복한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거기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돈만 생각하고 먹을 거 고기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양육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기억 속에 쌓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습자가 익힐 습자죠. 이게 무엇이요? 날개 익자죠. 흰배자는 숫자로 99를 얘기합니다. 익히고 공부한다는 것은 99번의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끌고 와가지고 새끼를 땅에다 딱 떨어뜨리면 살려고 막 하죠. 근데 다시 떨어지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다시 어미가 채 갖고 올라가서 다시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반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반복의 민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서당이었죠. 하늘천, 따지, 땅지,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거무련 누랑을, 그죠? 지부 집주까지 나갔어요. 뭐 계속 해보실래요, 한번? 굿만 흔들면서 하늘을 천 따지 합니다. 반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나이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환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슷한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교회학교도 아마 나이로 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로 자르는 순간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열등한 아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통합교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또래별로 할 것이 있고 다 합쳐서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십시오.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뇌의 이 원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국 뇌과학으로, 현대과학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히브리어 하가라고 써 있었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말씀을 읊조리는 것.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TV 보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가서 머리 모자 쓰고 계속해서 하는 거 맞죠? 율동에 따라서. 리듬에 맞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나라 도서관은 발자국 소리 나면 다 쳐다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시바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도서관 가면 서로 막 1대1로 디베이트 하는 거죠. 토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한 것들, 그러한 디베이트. 한국에서는 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브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도 하브르타 자격증이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토론하고 일방적인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 멍충아 100번 알려줬는데 그 순간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난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멍청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공부 못한다고 엄마가 맨날 너 커서 뭐 될래 소리 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그러네? 아니에요. 절대. 암송시키지 말고 주입식 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주입식이란 것은 진리의 교리는 주입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창의적인 대화를 통해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뇌 조형을 설명할까요? 여기 보면 뇌 조형이라고 있죠. 뇌 조형. 네. 여러분들이 뇌가 우리 굳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난 틀렸어 나이 먹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정말로 신비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각자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공장에서 출고되었을 때 휴대폰의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휴대폰은 의미 없어요. 그냥 지게덩어리인 거예요. 그 휴대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개통을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만들었으면 컴퓨터가 오면 그냥 기계 덩어리예요. 그 컴퓨터를 만들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윈도우를 깔죠. 윈도우를 깔고 거기에다가 바탕으로 여러 가지 몇 개들을 이제 또 깔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폰 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폰을 까는 거예요.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면 그 휴대폰은 성경의 의미를 성경의 역할을 좀 합니다. 근데 휴대폰에 이상한 걸 깔아요. 뭐 도박을 깔아요. 근데 똑같은 휴대폰인데 무엇을 깔았냐에 따라서 휴대폰의 기능은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뇌가 마찬가지예요. 뇌가 휴대폰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어떤 프로그램을 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뇌는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까? 말씀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가 점점점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걸 뇌의 조형이라고 그래요. 뇌의 조형. 뇌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폭력적인 영화, 폭력적인 드라마, 폭력적인 언어만 들으면 뇌의 조형이 폭력적인 조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겠죠? 반드시 사람의 뇌는 변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굳어진 뇌에 대해서는 뇌의 조형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뿐이지요. 그래서 교육은 어렸을 때가 더욱더 좋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순간기억과 단기기억, 장기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망각의 곡선이죠. 순식간에 쭉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전주의 먼 교회? 그런다고요. 먼 교회? 내가 스자리의 김승진을 알아도 잊어버린다고요. 망각의 곡선은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다? 반복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읽고, 듣고, 외우고, 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선생님한테 듣고, 열심히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시험.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는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불쌍합니다. 좀 안쓰러워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 피해자지요. 재미없는 공부, 사회에서 별 필요도 없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분당에서 사회 갈 때 도서관에 있었어요. 도서관에. 여기 도서관에서면 도서관 12시 끝나잖아요. 12시 끝나고 제 도서관 내려오면 그 앞에가 온통 학원 건물입니다. 7층짜리, 8층짜리 건물이 1층부터 끝까지 다 학원인데 그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 그 앞에 노란 버스들이 수십 대가 있습니다. 하루는 내가 가면서 어떤 아이가 있길래 12시에 걔네들도 끝나거든요.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매일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수능 시험 끝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어떤 대학? 서울대는 좋은 대학이 아니라고요. 유명한 대학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서울대 졸업하는 순간 거기다가 이상한 권위를 부여시켜 줍니다.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상한 권위를 우리는 부여합니다. 그게 우리는 우리는 교육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무슨 대학이야? 고신대? 고신대. 한동대. 예. 좀 4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찍지 마세요. 여기 다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 드릴 테니까. 좀 비싸긴 한데 장로님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교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떻게 생각이 변하고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한번 희망교회에서 한번 해보시라. 4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 때 초월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배웁니다. 뭐 교육학, 뭐 심리, 뭐 교육 방법론 똑같이 배우지만 거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초월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단순한 인간의 언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변하면 아이들도 100%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1% 변하면 아이들은 1% 변합니다. 함께 변하는 것이 가장 귀한 교육 공동체다.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계지요. 저는 이렇게 교사교육은 4주, 8주 이렇게 쭉 저 프로그램대로 양육을 하는데, 1시간, 지금 1시간 반 좀 넘었는데, 이 시간에서 모든 방법론까지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의 얘기지만 함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교육의 로드맵이 다시 생길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희망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 또한 교사들, 우리 아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나와 하가 다의 차이가 없나요? 동사 변화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네, 똑같은 말입니다. 학가다, 뭐 학가다라기도 하기도 하고 하가다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읊조리다, 소리내서 읊조리다. 반드시 소리내서 읊조리다. 속으로 읊조리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청독이라고 그랬죠. 청독. 원래 그 우리나라 서당 교육의 중심은 청독이었습니다. 내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지요. 청독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가. 방법론. 돈 내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방법론이 들어 있습니다. 네.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렇게 되나요? 그럼요. 이건 노인들도 됩니다. 애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린 것이 음악을 틀어서, 저희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교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수백 명의 상대를. 전교인에 막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돌아다니면서 끄집어갖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에는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다 모두가. 그거 우리는 자극을 해주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이지요. 맞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인 것 같아요. 연속성, 그렇죠. 지속성. 그래서 이걸 시도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그러면 저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교육의 로드맵이 정확해야 됩니다. 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큰 그림 그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교육자가 바뀌면 교육자에 따라서 바뀌고요, 선생님이 바뀌면 선생님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면 교육의 일관성, 지속성이 반드시 결여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 아이들을 제일 잘 알고 교회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장로님과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딱 그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핵심입니다. 제가 그건 그려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려줄 수는 없어요. 또 언제 오실래요? 글쎄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제가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농담이고, 저도 사정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의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서가 있잖아요, 목사님. 참고서? 네. 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참고서가 아, 교재 도서요? 온라인에 올라 있어요. 책들은 많이 있죠. 책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그 장로님 편으로 한번 목록을 제가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저기 대구의 유니스 학교에 있는 권 사모님 누구죠? 권창 유니스 국제학교, 그분이 쓴 부모 자식 교육 내 맘대로 한다, 그 책 좋습니다. 그 책 좋고요. 전성수 박사, 그 안양대학교 교수였던 전성수 박사, 그분이 쓴 책들, 큰일 났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성수 박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부모, 자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책들 제가 추천합니다. 네. 그 유튜브에 네. 목사님 거 강의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사실 오늘 유튜브도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는 없습니다. 그냥 강의를 많이. 예, 주로 강의로 많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커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없으면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